여러분, 요즘 한국은 아직도 친일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에는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놓고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사상 초유 광복절 경축식을 따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국립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치 제국에 의해 살해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죽은 후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소리를 전할 수 없는 이들을 잊지 말자고 지은 기억의 전당입니다. 또 베를린에 가면 시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학살된 유대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2500년에 건축가 페터 아이젠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사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미로를 만들고 있어서 나가는 입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 미로의 좁은 통로를 걸을 때 이 고립의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당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공원 아래 지하 공간에는 희생자들에 관한 기록물과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후세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나치 시대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나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증언하도록 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가장 잔인하게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의 몰락과 함께 195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제 가까스로 도망을 가죠. 1960년에 이깟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이스라엘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관이 독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형당할 때까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지 배달부에 불과했기에 크건 작건 아들로 히틀러와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 따랐을 뿐이지,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그 과정을 전체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 유대인 독일 철학자인 아나 아렌트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히만의 이 비양심적인 이 사람을 보면서 악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거라는 것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리고 사형을 요구한 이 검사가 그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산 증인이라고 하죠. 이들에 의해 지나간 역사가 재현되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이자 유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이 말에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죠.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해야 하는, 즉 사건 내용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여러분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의 장소, 그날의 시간,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장소인 세겜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소에는 커다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인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긴 여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야곱은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돌벽에를 메고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위에 제단을 쌓고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려 때 그는 베델에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베델 근처에 있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세겜 땅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왕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만들죠. 야곱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세겜을 떠나고 결국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림심 산과 에벳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심 산은 햇빛이 들어 숲이 웅창하고 반대로 에벳산은 그늘이 지고 황폐해서 이 바위만 있는 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세겜에 왔을 때 이스라엘 지파를 반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벳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황폐한 에벳산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림신산에 축복을 선포했고 에벳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세겜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으라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수가였습니다. 이 수가가 세겜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어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말을 섞여서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겜이란 곳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좋고 예배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고 주일학교가 있다 없다, 찬양이 좋다 나쁘다, 기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그동안 어떠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척도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곧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크기입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내 정서나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 기분에 맞거나 맞지 않아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 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열정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사모해서 나는 그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 마음과 정신,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이들의 예배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배에 올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알테포여바헤에서 예배 장소를 옮기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딱 맞는, 아니 과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진, 아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름답고 좋은 요하네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우리 창립기념일 때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교통편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도 없고, 아마 놀이터는 있는데 여기서 참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세팅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어서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일찍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세팅을 도울 수 있을지 정말 함께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심정으로 우리 모두도 이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축복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죠. 요셉이 유언했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세겜에 묻혀달라고. 그래서 416년 만에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못했던 요셉의 유골을 이 세겜에서 묻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생임이란 단어가 어깨, 짐을 지다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이 말에는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 굽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거우면 굽혀지죠. 이 세겜의 어원인 이 샤캄 안에는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새로운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습관처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의 참소망이신 주님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력과 같은 시간, 양적인 시간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적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과거 아브람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그러니까 크로노스적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도우시고 위기와 공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카이로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역사적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의심이 되거나 나태해질 때 우리는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카이로스 사건을 잊지 말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쉽게 잊죠. 인간의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으면 1시간 안에 6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이죠. 즉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재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면서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것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 놓았던 메모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또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기록해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부담 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용했던 성경책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늦게 오니까 다 중요한 건 다 뺏어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성경책을 보면 그 손때 묻은 성경책 안에 저희 아빠의 기도, 말씀, 신앙을 제가 눈물 흘리지 않고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할 것 잊지 마시고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핵심 내용, 즉 주체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참 소위 김새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맞아,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라며 칭찬이나 격려는 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죠. 그리고 곧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하고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또 다시 배신하고,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어리석은 순환의 굴레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마음의 혼란이나 동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또 저의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으나 처음에 싫다고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고, 작은 아들은 반대로 일하러 가겠노라고 해놓고 나서는 후에 가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이 이 두 아들처럼 변덕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어느 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순교라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다가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시험받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변덕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19절에 그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속성 중 두 개의 속속, 거룩하심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잔뜩 들어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죠.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죠?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죄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초월적이고 완벽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에는 존경을 넘어 경외함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 없이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쉽게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갑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날 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질투란 말은 우리에게 없는 뭔가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갖지 못한 아주 멋진 집이나 자동차, 직업, 학교, 모든 능력, 기술, 외모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부러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러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당하게 속한 것을 다른 어떤 이에게 줄 때 질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천 집사님, 신의 집사님을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시면 질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인사건 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질투는 정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게 속한 사람으로서 나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질투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상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경배와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재앙, 재주를 내리시고 멸망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여호수아는 그러면 증인, 증거가 되라고 요구를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려우니까 서로 잊지 않도록 기억을 되새겨주고 서로에게 증언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기억하기 어려우면 돌이라도 무더기로 쌓아놓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나눴던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만 잘 섬기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무엇만 저에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해주시면, 이번에는 꼭, 이런 말들 우리 곧잘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 섬길게요.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할게요. 이번부터는 제가 11조를 잘 할게요. 뭐 이런 말 잘하죠. 돌을 쌓아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뭔가 이런 상징적인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했던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맹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내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주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한국에서 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한신대학이 워낙 데모를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제가 그 인간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 데모하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데모만 하고 공부는 개떡같이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지 않는 목회도 이것도 목회다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난 다른 길을 가겠노라고 했는데 영락없이 하나님은 제가 다짐했던 약속했던 거를 다 기억하시고 다시 이 길로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섬기다라는 동사를 7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섬기다는 말, 아바드에는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말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하고 시험을 받아요. 한순간 믿음이 좋다가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더 나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형제 자매로서 만나 함께 주님의 몸이신 이 바젤 한인선교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억 년 전의 생태계의 흔적이나 자국이 고스란히 화석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화석이야말로 지구의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지질학자들이 말을 하죠.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까지 다짐을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가고 힘들어하고 또한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새로운 처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 바젤 한인 선교가 이 르락 전체에 또한 하나님 스위스와 바젤
그리고 하나님 이 프랑스에, 독일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찾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